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이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에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생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32편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전반적인 인류 전체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물론 그에 대한 답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기준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아마도 집단으로서의 사람은 그다지 지혜롭다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지만 그럼에도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 조직만이 아니라 많은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을 제외한다면 자기가 하고 나서 후회했던 일을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학기 중에 미리 공부를 했어야 한다는 반성을 반복하고 또 어른이라 하더라도 욕심에 눈이 팔려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감정에 사로잡혀서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혹은 지인끼리 서로를 상처 주는 것은 너무나 흔한 우리의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 그저 실수가 아니라 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죄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이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 말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혹은 내가 원래 그렇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금 죄와 타협하고 악에서 눈을 감는 것은 결국 그런 기준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며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으로 분명 두 명 다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죄와 싸우는 참된 회개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과 25장에 들어왔던 사울과 다윗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째서 이와 같이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생각해보며 우리 또한 빠질 수 있는 죄악의 반복을 경계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복의 약속을 붙잡으며 함께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회개한 자의 삶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감정에 휘둘려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사울, 두 번째, 참된 회개 안에서 죄와 싸우는 다윗, 세 번째, 주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정에 휘둘려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사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6장은
그 구조나 전개에 있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4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을 그저 다르게 묘사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과 오늘 26장 사이에 25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울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고 다윗은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명 다 본질적으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동일한 상황이 반복됐을 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가볍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결국 신자가 이 땅에서 의지할 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찼을 때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따르지 않고 칼을 들어 복수를 하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를 실망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25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지를 받던 사사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죽음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마온이라는 장소에 머무르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는 동안 그 지역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나발의 목동들이 양을 치는 것을 도와주었고 양털을 깎을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보인 호의를 선대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는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조롱하며 쫓아냈습니다. 당장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은 다윗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의가 조롱으로 돌아온 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따른 이들 가운데 400명을 이끌고 허리에 칼을 차고 나발과 그의 가솔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는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앞서 사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공의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칼날로 복수를 하고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 일이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도 해서는 안 될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돌보사 그를 죄악의 늪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탐욕에 빠진 나발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준비하여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윗에게 나아간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를 다윗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비가일을 향해서도
감사를 표했으며 그녀가 청원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알지 못하고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이 거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던 나발은 다음날 아내를 통해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심으로 그분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에게도 그리고 이후의 신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나발에게 남아있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함을 통해 나발이 그토록 욕심을 부렸던 그의 재산과 그의 권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이어짐을 통해 그런 원수의 패망이 하나님의 종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공의의 엄정함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이를 믿고 의지하며 감정이나 상황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26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25장의 마지막 부분 43절과 44절에서 잠시 유념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비가일만이 아니라 아히노암이란 여성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며, 원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발디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리 형식상이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울의 인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허락한 결혼을 스스로 무너뜨림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이어가고 있던 마지막 가느다란 연결까지도 끊어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장과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10지역의 사람이 사울이 머무르는 기브아로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을 찾아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23장에 이미 등장했던 인물들로 사울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추적하던 자들이었고, 이미 한 차례 다윗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의 목숨을 뺏을 뻔했던 공로를 세운 자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을 이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윗을 진작에 죽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10사람들이 다시금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이 대외적인 행동, 사무엘의 죽음에 참여했을 때는 그를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보고한 행동에는 아마도 왕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가 원하던 정보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병사 3,000명을 택하여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황망하게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던 지난번과 달리 다윗 또한 이번에는 나름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사울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자기가 유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군대에 진을 치고 군사령관 아브넬의 호의를 받으며 3,000명의 군대 안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장소에서 다윗을 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과거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전술적인 행동을 취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방식을 따르냐보다는 다시금 그들의 행동의 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먼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당대 왕이었던 사람은 왜 다시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란 적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왜 자신을 공격하지도 않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도 않았던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24장에 나왔던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을 포함하여 수차례나 하나님의 속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자신의 뜻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좌절되었음을 경험했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윗을 도왔고, 때로는 제사장들이 그를 도왔으며, 때로는 블레셋 군대까지도, 때로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을 향해 사실상 패배 선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후손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아니라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상 24장 마지막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내 후손만은 죽이지 말아달라는 맹세를 주고받고 다윗과 헤어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참된 회개를 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으며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될 것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면 무엇을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매주일 고백하는 교리문답을 떠올린다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88문답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옛 본성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며 죄를 피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뜻에서 살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엔게디 광야에서 그의 마음에 회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 본성으로 살기보다는 다시금 죄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기보다는 타성에 따라 살아가며 그저 욕망에 충실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면 그 과정을 떠나 그의 자녀들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가가 바뀌게 된다면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상념들이 사울을 채웠고 자신과 같은 이익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듭해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과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회개를 잊고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뜻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성을 보이는 것이 오직 사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윗과 나발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내 주변과 나 자신을 통해서도 그런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뿐인 회개, 그저 순간의 감정에 다스려지는 회개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저 한번 펑펑 눈물을 흘리고 한 번 애통해하며 한 번 기도했으니 그거면 됐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 이제 다시 내 맘대로 살아가자는 생각을 품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불신자들의 태도일 뿐 신자가
가져선 안 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신자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게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죄가 마치 내 원래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고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무언가를 혹은 세상의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른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참된 회개 안에서 죄와 싸우는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회개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십강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그에 대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는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 사울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울은 혼자 있지 않았고 철통 같은 방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친척이자 그를 따른 용맹한 자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을 살피러 갔습니다. 아마도 이는 사울의 군대가 쉽게 자신들을 보기 어려운 밤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뜻을 꺾으시고 그의 생명을 다윗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3,000명이 지키고 있는 장수의 숙소까지 다가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당대의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마도 다윗이라 하더라도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사울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진영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누가 왔는지를 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울의 군대에 도달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사울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군대의 규율로 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잠자더라도 최소한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진영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쓰러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실제 전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아비새는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당신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부담되거나 꺼려진다면 그저 내 창을 들어만 달라고 말하며 내가 창을 찔러 2번도 아니고 그저 한 번에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24장에 나온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한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아비새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사울을 죽일 테니 그저 내 청을 들어달라고만 말하므로 다윗의 부담, 정치적인 부담까지도 훨씬 줄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상황에 놓인다면 그런 아비새를 향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답을 고르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답을 고르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그저 그를 죽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만 죽으면 내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윗에게라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권력욕만 아니었다면
자신도,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 사람들도 광야에서 떠도는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쫓기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지키는 당당한 군인으로서 적군들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에게 찾아온 유혹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택합니까?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다시금 나아갑니다.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던 잘못을 회개한 다윗은 사울처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비새를 저지하며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며 그가 전장에서 죽거나 다른 방식으로 죽거나 그것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므로 그 확신 안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아비새의 죄까지도 막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목숨을 빼앗는 대신 언제라도 그를 죽일 수 있었다는 상징으로 그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두었던 권위와 무력을 가리키는 창과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병을 가져간 것은 실제로는 그들이 사울의 목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사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모든 사건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이 결국 그의 기지나 그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는 그분의 자비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24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선언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울만이 아니라 그의 장군인 아브넬을 먼저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른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그토록 용사라 자처하지만 정작 너가 지켜야 할 왕도 지키지 못하면서 뭘 하고 있냐고 꾸짖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그들 모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왕의 창과 물병이 사라져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의 호위 임무를 실패했다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든 장군으로서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것은 신하로서는 죽어 마땅한 죄였고 결국 그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한 자를 다윗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의 대화, 그들이 이 땅에서 나눌 마지막 대화가 이어집니다. 먼저 나온 것은 사울입니다. 아브넬의 꾸짖음을 통해 여전히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대하고 있다는 진심을 깨달은 사울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므로 그를 향해 애증의 감정을 드러냈으며 다윗 또한 그 호칭을 거부하지 않고 사울을 내 주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그런 상황이 다윗이 사울에게 해야 할 말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는 사울이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을 저버렸다는 것을 또다시 일깨워줍니다. 어째서 신실한 자신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왕을 충동시키는 간신들의 말을 듣냐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나를 죽이고자 하셨더라면 그분께서는 그 뜻을 이루셨을 것이고 그분께서는 제사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실 것이지만 사람이 이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며 주님의 신실한 종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분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충동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울 그 자신과 그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다윗은 지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전체적으로 꾸짖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으며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라도 나를 쫓는 어리석은 일을 멈출 것을 권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지금 군대를 끌고 나를 쫓는 것은 잡지도 못할 벼룩 한 마리를 쫓으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는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자신이 그분의 공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자신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며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과 행동은 회개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고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칼과 창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행동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베드로가 보낸 서신에 나타난 신자의 모습,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악으로서 갚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며 아무리 그런 악들이 자신을 유혹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회개한 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그런 의인을 향하는 주님의 돌보심과 악행하는 자들을 공의로 대하실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자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분은 아버지의 공의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극한의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스스로 복수를 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때가 찾아올 것을 믿고 의지하셨고 그날에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혔기에 이제 그분 안에서 회개한 자로서 우리는 죄를 피하고 죄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놀라운 약속으로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사울과 달리 회개하는 신자의 모습을 증거했고 자기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혹은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모습은 배도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다윗을 향해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으니 이제 너를 해야겠다는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사울에게 돌아가는 대신 그의 사람을 통해 왕의 창, 그의 권위와 그의 무력을 상징하는 도구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런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 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은 그것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이제 자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호의나 사울의 돌봄 아래서 안전을 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 앞길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길을 꿋꿋이 나아가겠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표현했고 사울은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시점에선 깨닫지 못했지만 실제로 다윗과 사울은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마지막 말은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축복의 말이자 약속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울 그 자신은 그저 다윗의 호의에 감사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원수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주의 왕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길을 나아가는 다윗에게 복이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앞길에 여전히 수많은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진정 큰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원수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종을 위로하시며 그에게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새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그분의 승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결코 스스로 행할 수 없던 회개한 자의 삶, 주님의 뜻에 감사하고 죄와 싸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끝에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의 지극한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원수들의 패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시금 회개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며 내 주변의 풍조, 나의 이웃들이, 나의 지인들이 말하는 충동에 따르는 대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기억하며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악까지도 선으로 되갚음으로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